네, 월요일입니다. 찬송가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604장. 가사를 묵상합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교,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만나는 짝이 있고 또 동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만남들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시간들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저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5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내 운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려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네 샘이 복된 줄 알고 네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로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에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아멘. 네,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말씀인데 갑자기 지혜의 말씀인데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이 말씀을 오늘은 이제 부부관계이긴 하지만 조금은 더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뭐 결혼을 하지 않고 솔로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결혼했다가 여타 이유 때문에 이제 다시금 솔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부부들의 또 삶을 돌이켜 볼 필요도 있지만 부부관계 아닌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척도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부분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말씀에는 이제 음녀가 나옵니다. 음란한 여인이죠. 그 여인은 우리의 삶을 다른 길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경외하며 그 안에 즐거움을 누리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른 길로 끌어내리는 그런 여인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이제 반대로 결혼한 그 부인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뭐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 같아요. 남자 중심적으로. 남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주도권이 아무래도 남자에게 많이 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여자 입장에서도 뭐 앞뒤를 바꿔서 읽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는 내 운물의 물을 마시고 샘에서 솟아난 물을 마셔라. 여인을 이제 빗대는 우화죠. 그래서 밖으로 흘려보내지 말게 하고 너 혼자 마셔라. 그리고 중요한 게 18절 말씀입니다. 네 샘이 복된 줄 알고 네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해라. 아내와의 사랑스러운 생활을 잘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은 음행하는 여자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네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해라.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자의 인격적인 너무나 큰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이 지속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남자의 성격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큰 상처가 될 때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제적인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또 갈라서게 되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지금 부부가 되어 있다면, 부부로 있다면
그런 삶이 있다면 말을 합니다. 네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도 돼요. 네 남편과 더불어 즐거워하라. 쉽지 않은 이야기죠. 최근에 이제 소설책이 하나 나왔는데 뭐 김혜진 작가의 단편 소설 모음집 같은 데 달걀의 온기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 빈티지 엽서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부부라기보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여인이 이제 가게를 합니다. 남편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1시간 정도 해서 헬스클럽에 나가요. 운동을 잘 못하지만 뭔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회원하면 남자가 오더니 그렇게 운동하는 거 아니요 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분이 나쁠 법한데 아주 그 남자는 건조하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다음에 갔을 때도 또 그 남자가 있어서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처음에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그 정도라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다가 어떻게 서로 얘기가 잠깐 주고 받는 가운데 남자가 여행을 많이 다녔고 옛날 엽서를 모았다. 그게 취미 생활인 거죠. 근데 이 남자는 뭐 다른 나라 말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여인은 생활에 찌들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찌들어 살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언어도 할 줄 알았던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여인인 거예요. 지금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엽서의 내용을 이제 알려줍니다. 해석을 해주죠. 그런 가운데 가까워지면서 찻집에서 그 빈티지 엽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체육관에서 그 헬스장에서 연애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제 그 두 사람을 나쁘게 보고 뭐 경고까지 붙이고 그래서 결국 그 헬스장에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런 삶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엽서를 자기 서랍에 놓고 가게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서 뭐 그딴 거 못하러 가지고 있어 라고 휙 지나쳐 버리는 거죠. 여인은 그걸 다시 책상 서랍에 넣고 이제 책상을 닫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만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남녀 간의 순수한 만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소문으로만 겉에서만 사람들이 그 둘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여인이 예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진 채 현실의 일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남편의 모든 일들에 여인이 맞춰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한때 꿈꿨던 삶이나 삶에 좋았던 것들은 다 잊혀지고 남편도 그런 기억을 다 잊어버린 듯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고가 중요하고 생활을 이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꿈꿨던 삶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갖고 있고 또 이루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 꿈에 대한 흔적들이 그런 자취들이 남아있다라는 것 그런 인간의 섬세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인이 남편이 어느덧 나이도 들고 시간이 들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소중한 한때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때를 이 사람과 함께 보냈고 만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알지만 모른다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에게 물어보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또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은 발전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서로를 모른다고 생각해야 오히려 더 서로를 잘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처음에는 별 특별한 내용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점점 딱딱한 말이 되어서 의미 없는 말들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말에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됐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부생활은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기 부인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음이고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은 젊은 날 한때 호르몬에 의지한 사랑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과는 다르죠. 세상은 자기 실현, 자기 완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께 서로의 완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굉장히 뜻깊고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남편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 혼자만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스스로 남편을 배신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또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들을 아내와 어느 정도는 귀뜸하고 상담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고 통보를 해버린다. 그러면 뭐 남편이 많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동반자와 반려자의 관계는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부는 더욱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모른다 생각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을 가진 그런 신앙의 자기 부인과 또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야만이 그 사랑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흐트러지게 되면요. 남자는 자꾸 밖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게 되고 여자는 또 16절 보니까 자꾸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서로를 깊이 듣기 원한다는 것,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는 것. 이것이 부부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고 부부가 서로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 맺은 맹약이기도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삶에 지쳐서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해줘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내가 먼저 그 상대방 얘기를 듣고 또 그를 신뢰하면서 또 내가 만났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단초가 되는 좋은 행복한 부부 생활의 단초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